오늘은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대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군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파나마 운하에 있는 부대로 좌천되어서 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폭스 코너 장군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후에 코너 장군은 아이젠하워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 결과 아이젠하워는 지휘력과 조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조지 마셜 장군의 눈에 띄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파견된 군대의 지휘권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후에 아이젠하워는 폭스 코너 장군과의 특별한 관계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코너 장군과의 생활은 의무와 인간성을 배우는 일종의 대학원에 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는 사람과 그들을 지휘하는 것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나는 그로 인해 서서히 변화되었다. 나는 이 신사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과의 평생에 걸친 교제 속에서 나는 그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만남은 저는 문장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와의 만남은 쉼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와의 만남은 마침표가 되기도 합니다. 쉼표와도 같은 만남은 만날 때마다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얻는 만남입니다. 마침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모든 것이 딱딱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또 물음표 같은 만남도 있지요. 만날 때마다 계속 만나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 가로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미안해 계속해서 또 다른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느낌표와 같은 만남도 있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느낌이 생각이 그래서 감동이 있게 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만남들이 더 많은지요. 또 저는 만남은 수학 기호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하기와 같은 만남이 있고요. 또 곱하기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생산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빼기와 나누기와 같은 만남도 있죠. 만날 때마다 진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잃어가는 것 같은 만남이 있죠. 이런 만남들 소모적인 만남, 소비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들이었습니까? 누구나 인생 속에서 더하기와 같은 사람, 또 곱하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래서 선현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누구를 잘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신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인정해서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요. 환생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자 하나 잘 만나도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내 인생이 새롭게 된 것 같은 그런 만남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서 그러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180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떠했길래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얻은 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므로 그냥 빙빙 돌았더니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바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상에는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요.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요, 순결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결코 순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는 결코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세무서장에 해당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이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는 그 지역마다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요, 대리인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었죠. 이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였고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식민지 지역에서 세금을 걷기를 원했는데요. 이 세금을 걷는 이 대리인들인 세리들이 세금을 대신 걷어들였습니다.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가 그 지역에서 원하는 액수를 로마 정부에 내고요. 나머지들은 자기가 수고비로 걷어들였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몇 배로 이 세금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는 나머지들은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의 사람들은요,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에게 바꾼 돈으로는요, 헌금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화폐와 유대 화폐가 동시에 통용이 됐는데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곧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헌금으로 낼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장 많았던 세리들에게 가서 그러면 바꿔서 헌금을 내면 되는데 이 세리들은 도둑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에게서 바꾼 돈으로는 헌금을 낼 수 없게 했죠. 왜냐하면 율법에 도둑질하는 자의 그 돈은 헌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에게서 환전한 이 돈으로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키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선 숨죽여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도 놀랐지만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희 집에서 오늘 밤 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깜짝 놀란 삭개오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가 있는데 그 삭개오 뒤에다 대고 죄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리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약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나 이 옆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인,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죠. 그런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해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는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가 될까요? 또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많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그가 돈에 집착해서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돈에 집착했던 사람, 돈이라면 환장했을 이 사람, 돈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것이 없었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잠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잠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전부인데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가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했고요. 대놓고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이유가 세리가 아님에 감사할 정도로 삭개오는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작은 키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가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도둑놈이라고 부르면 다행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김천수 시인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너는 내게 의미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잃어버린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도둑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가운데 그 가슴 깊이 입었던 그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질그릇과 같이 아무데나 던지고 그냥 깨져버린 인생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무가치했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맞바꿀 만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바람에 푹 불면 그냥 꺼져버릴 그 죄와 같고 겨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바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바뀐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작은 키라는 행복, 거기에 사람들의 멸시, 어쩌면 더 악착같이 돈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내 발 아래에 깔아뭉개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무시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면 어쩌면 그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속이고 더 착취하고 더 강탈하여 돈을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무시, 또 자신의 키에 대한 약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멸시하는 그 모멸감,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열등의식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그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더욱 돈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있는 대로 같이 있어.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네가 키가 크건 작건,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인정을 받지 못하건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을 자이고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참 가치 있단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사람들의 무시와 그리고 사람들로 받은 그 열등의식이 눈덮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열등의식을 감추고 포장할 그 가면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벌어들였던 그 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속여 빼앗은 그 잘못을 깨닫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4배로 돌려주겠다고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상처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였던 그 돈들,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다면 의인답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우리들, 지옥에 갈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천국에서 다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의 칼에 쓰러져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연연하며 이 세상에서 무시받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아뒀던 그 돈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왜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사는 거죠. 낙심하고 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삭개오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른 것으로 포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형편없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인 희대의 살인마 고재홍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형받고 3개월 만에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던 그에게 자신과 같이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구형을 받고 3개월 만에 형장에 있으로 사라지기까지 같은 감옥에 있는 1800명의 죄수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그 죄인, 그 사형수가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가지고도 얼마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가 길든 짧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삶으로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라고 했던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던 그 무가치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게 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만남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를 알게 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 속에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우리가 썼던 가면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우리가 추구했던 헛된 가치들을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열등의식을 포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집이 어쩌면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직분마저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씌우고 있는 포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때는 포장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포장하다가 그 가치를 손상시킬까봐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포장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 믿어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마저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박을 맞고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다른 것을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우린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그런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너무나 내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홍림 씨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내가 그대 곁에 있어 그대가 외롭지 않다면 그대 눈물이 되어주고 가슴이 되어주고 그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땐 언제든지 그대 곁에 머무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고 싶다. 내 비록 연약하고 무디고 가진 것 없다 하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건 부끄럽지 않은 마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땐 주저없이 달려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대 마음 깊이 남을 의미 있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만남과 만남엔 한치 거짓이 없어야 하고 만남 그 자체가 내 생애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니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공허함 속에 계십니까? 우울함 속에 하루하루가 답답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일들이 잘 되지 아니하여 실패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우리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다시금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구하며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오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이고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주님이 원하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 그렇게 오늘 기쁘고 감사함에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